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24장입니다. 후일에 한 별, 한 홀이 일어나리라. 요절은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24장에는 노래를 지어 가로되라는 대목이 4번, 3절, 15절, 21절, 23절 등장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면서 하나님께서 발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본 장은 9절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는 말씀을 열쇠로 삼아 해석함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3절 하고 세워주신 언약과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언약인데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믿는 자죠. 저주, 배척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별, 한 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7절 하고 그 나라와 이를 대적하는 모압, 에돔, 아말렉 등 열방은 멸망하리로다 24절. 즉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으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23절. 즉 구원 얻을 자가 누구인가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25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그 나라가 진흥하리라.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2절 1. 발락은 발람을 보홀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23장 28절 거기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대형으로 진을 치고 있었을까? 이 점을 이미 2장에서 살펴본 바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의 3지파씩 진을 치는 중에 동방 해 돋는 편에는 유다 진기가 속하는 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발람은 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첫 절에서 전과 같이 사술은 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이제까지 사술을 쓰려고 애를 썼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다는 것이 됩니다. 2.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지라 2절 하반절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것이 세 번째 노래입니다. 기억 눈을 감았단 자가 말하며 3절 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디귿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합니다. 4절 자신이 전에는 눈을 감은 자 소경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래서 보게 되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헐떡일 정도로 시편 119편 131절 사모해야 마땅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자신이 소경인가 여부를 알아보려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만일 중심에 축복이나 만사 형통이 와 있다면 당신은 눈을 감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았는데도 옆으로 비켜놓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발람은 눈을 떠서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3.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합니다. 5절
야곱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는 구약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금 발람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열어주신 눈으로 표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령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장막과 거처가 그리도 아름다운 것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윗은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 시편 참고. 4. 한마디만 해설을 가한다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지체까지 흘러내리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를 헐몬산과 시온의 산들에 비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푸실 궁극적인 복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5절부터 9절은 구약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합니다. 노래 중에 그 왕과 그 나라가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을 전망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5.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합니다. 8절 상반절. 이 점을 23장 22절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노예였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유월절 양의 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들이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다가오게 될 때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말씀이 1차적으로는 출애굽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받게 될 영적 출애굽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이때의 일이 아니라 후일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4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 이는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구약적인 묘사입니다. 6. 어찌하여 교회는 아름다움, 5절의 영광스러움만이 아니라 그 힘이 들소와 같고 숫사자와 같은 능력이 필요한가? 8절에서 9절. 저주하는 자 9절, 즉 교회를 파괴하려는 발락과 같은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남은 자 성도들을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짐승 중의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7. 서론에서 9절이 열쇠와 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다 하여도 영적 논리로 하면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 즉 메시아 왕국에 속하는 자와 사탄의 왕국에 속하는 자로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은 흥왕하게 되고 사탄을 추종하는 왕국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20절 하는 것이 24장 전체의 논리입니다. 이를 듣는 발락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둘째 단원 10절에서 25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며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10절 1. 발락의 우선적인 반응은 노하여 손뼉을 친 것입니다. 이는 심히 노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제가 증거한 첫째 단원을 불신자가 읽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노하여 손뼉을 치며 거부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이 이제 그대 곳으로 달려가라.
11절 중반절 함같이 즉 꺼져버리라 할 것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신분과 소속과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10절 하고 원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이 점에서 분명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두 왕국을 다 소유하려는 사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열왕기상 18장 21절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편협하다는 말을 들을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복음에 대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리하여 강단에서는 복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본주의는 물러가고 인본주의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극기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촉구한 대로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에베소서 1장 17절 언약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떠나 기독교를 대적해 오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주님 당시처럼 모세의 자리 마태복음 23장 2절 즉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른 복음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발람은 말합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합니다. 13절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의 미친 것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2장 16절 발람의 입을 통해서 희미한 주의 종들을 꾸짖고 계신다는 깨달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후일에 될 일을 계시하심. 1. 이제 나는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합니다. 14절 15절에서 24절 속에는 노래를 지어 가로되라는 말이 3번 15절, 21절, 23절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백성 이스라엘과 당신 발락의 백성 14절 중반절이 적대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14절 이처럼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고 적대감을 갖게 된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하고 선언하실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노래를 지어 말하기를 발람은 다시 한번 자신이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였으나 이제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합니다. 17절 상반절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누구를 보게 하셨는가?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그 중에서 한 별이 나오고 한 홀이 일어날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홀이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리키는데 이미 야곱을 통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하고 창세기 49장 10절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실 것을 예언한 바입니다. 3. 이 별과 홀이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모압과 에돔 17절에서 18절 등을 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다윗에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14절 그런데 구속사의 넓은 문맥에서 보면 한 별과 한 홀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명백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통일성이 놀랍고 눈을 뜨게 하시니 거짓 선지자도 약 1500년 후에 나타날 별과 왕을 보고 있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4. 여기서 시편 한 편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합니다. 어찌하여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라고 말하는가? 성막이 성소가 아니던가? 이는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4절
선대에서 인도하는 유다 지파 민수기 14장 14절을 통하여 왕의 행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발람도 이를 보고 한 별, 한 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 7절에서는 그 나라는 진흥하리로다 했는데 17절 하반절에서 24절에는 모압, 에돔, 아말렉, 가인 족속, 에벨, 아수르 등 열방이 등장합니다. 이 열방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19절, 그도 멸망하리로다 24절 합니다. 왜 멸망을 하게 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의 2절. 모압 왕 발락에게 이를 분명히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6. 발람의 마지막 노래는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3절. 기억. 하나님이 행하실 이 일이 무엇인가? 한 별, 한 호를 일으키시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시려는 일입니다. 9절. 니은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을 자가 누구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합니다. 시편 2편 12절.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상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6.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합니다. 25절 상반절. 사술과 복수를 행하는 옛날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발람은 당나귀처럼 대언은 하였으나 구원에 참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 발람은 곧게 물러갔단 말인가? 그 점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